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이 책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근데 많은 표적이 있는데 그 중에 7개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7개를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고, 그러니까 믿음을 주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7표적 안에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분별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잘 분별하느냐에 따라 요한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에 나올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1절부터 8절은 선제하신 말씀, 선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을 하고 9절로 13절은 이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기록을 해요. 영접하는 자가 있고 거부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14절로 18절은 이 말씀을, 이 예수를 영접한 자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는 예수가 누구냐? 거기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를 정확히 이해해야 그를 영접할 수 있고 그 예수를 영접해야 약속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장 1절부터 우리가 보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말씀의 인격성입니다. 말씀의 인격성이 뭐죠? 말씀이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2절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이 말씀을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he로 번역을 하죠. 말씀은 it, that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지 않고 인칭 대명사인 he로 받고 있어요. 그 말은 요한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으로, 즉 사람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같이 인격을 가졌다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그러므로 말씀도 인격이고 그 인격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가 누구죠? 예수. 그 예수가 바로 살아계신 예수가 곧 말씀이라고, 말씀이 곧 인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대요. 왜냐하면 he, she, 즉 인격은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말씀도 인격이기 때문에 생명을 갖고 있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면 생명이 만들어지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게 요한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요한은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길 원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교제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근데 이건 영접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 이 요한복음을 쭉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를 인격으로 대하시고 인격으로 설명하시고 인격으로 교제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니고데모가 변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죠. 그에게도 인격으로, 그리고 인격으로 설명하시고 그 인격이신 예수를 사마리아 여인이 영접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앞으로 써 나가야 될 내용에 대해서 지금 1장 1절부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은 인격이고 그 인격과 교제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만들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대할 때 이 인격이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저는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첫째, 이 인격이신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접해야 돼. 말씀을 영접해야 돼.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얘기하죠. 지금 말씀을 예수로, 그 예수를 빛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말씀 이퀄 예수고 예수 이퀄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이 10절 말씀 보면 그로 또 받고 있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2절 3절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으로 계셔서 자신을 통해 존재하게 된 이 세상에 빛으로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빛으로 어둠을 비춰요. 그런데 그 어둠이 빛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 거부해요? 빛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것을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 영접하다는 이 람바노라는 단어는 동의하다, 승인하다 이런 뜻에서 소유하다, 획득하다 이런 의미로 확장이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접한다는 건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승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승인하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의미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건 단순히 그를 환영한다, 초청한다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영접한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영접지 않죠? 10절에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해서, 여기서 이 알다, 이 에그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험을 통해서 체득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마치 부부가 서로를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이 왼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왼수인지 아닌지. 그렇죠?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의미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말씀도 인격으로 경험하고 체험되어서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지 못해서
거부하고 영접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어려운 내용을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자기 땅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회복해야 될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 유대인이 영접하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영접지 않는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열심히 영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영접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난 무지해서 말씀을 영접하고 싶은데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말씀을 안다고 착각을 해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르는 단어 있으세요? 없죠? 그렇죠? 태초가 하나님, 천지, 창조,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 태초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태초, 아세요?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누군지 여러분 다 아세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듯 아는 거죠, 그렇죠? 천지 아세요? 천지? 천지는커녕 플러튼에 어디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실걸요. 신방 다니다 보면 여기까지가 플러튼이야? 막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작은 도시 하나도 잘 몰라요. 창조?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잉태돼 태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모르거든. 그런데 우리는요, 안다고 착각해. 이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우리를 찾아오시는 말씀, 그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누가 그래? 목사가 제일 은혜를 못 받는데. 왜냐하면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지식으로 아는 거와 인격으로 아는 것은 달라요. 주님은 말씀을 지식으로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찾아오시거든요. 그 인격으로 찾아오시는데 나는 지식으로 대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레이스 타임, 이 큐티 꼭 하셔야 돼요. 또 목사님 안 계시니까 피해갈까 했는데 또 괜히 제가 서서 책 파는 것 같은데, 이게 책 팔러 나온 게 아니고 저한테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 큐티 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말씀과 만날 수 있어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말씀이 주는 은혜가 나를 복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그 말씀을 인격으로 영접하려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말씀을 더 고민해요. 제가 예전에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뭐 많은 만남이 있는데 그거 다 얘기하면 여러분 집에 못 가니까. 예? 요셉이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잖아요. 그 감옥에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 그러니까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이 사람을 수종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라도 복권이 돼서 나가게 되면 친위 대장 감옥을 지키던 자가 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정치범들을 잘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읽는데 이 창세기 40장 3절 말씀에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이 말씀이요 저에게 인격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고 내가 갇혀있다. 난 갇혀있지 않은데, 난 자유롭게 다니는데. 그런데요 그 순간 그 인격이신 말씀이 내가 집에 갇혀있고 그룹에 갇혀있고 사역에 갇혀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도하시더라고. 그렇지, 내가 집에 갇혀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한국에선 그러던데 아내가 친정 가면 자유함이 시작된다고. 집에 갇혀있고 사역에 갇혀있고 그룹에 갇혀있고. 4절에 보면 친위대장이 그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수종들게 해. 내가 수종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가족이지. 우리 성도님들이고 내가 섬겨야 될 사역이죠. 그렇죠? 그런데요 6절 말씀이 저를 확 덮는 거예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내가 집에 들어갈 때 우리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본 적이 있나? 그냥 마주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안에 고민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지를 내가 본 적이 있나라는 게 저에게 인격으로 찾아오신 말씀이 찌르는 거예요. 내가 그룹에 가서 또 성도님들을 만날 때 그분들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지라. 내가 이것을 고민하며 봤는가. 그리고 나서요 7절에 보면 요셉이 물어요.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묻죠. 그랬더니 8절에 뭐라 그러게요?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제가 그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그룹 목자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었어요. 근심빛이 있나이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런데요 그날 제가 그 고민을 묻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참 큰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은 인격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인격으로 물어보시고 인격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인격으로가 아니라 자꾸 지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그런 은혜, 역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나누죠?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서 가끔 설교하라 그러면요 본문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그런데 저를 지배한 말씀이 이번 달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인격성이었어요. 이 말씀의 인격성, 이걸 나누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인격으로 찾아가고 계세요. 나와 교제하자, 나와 인격적으로 깊어지자. 주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인격으로 영접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일하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인격으로 역사해야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건 문제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그분이 내 안에 오고 그 말씀이 나를 다루어내면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점점 더 바리새인이 돼가요. 저부터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말씀을 많이 안다가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체험으로 체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면, 인격으로 나를 다루어내고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가 아니면 난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막 그냥 신앙이 막 쫙 치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 우린 죄인이라 그게 안 되거든요. 잘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처음 가서 물 달라 그럴 땐 그냥 지나가는 남자 하나가 수작 부리는 줄 알았어. 스쳐 지나갈 뻔한 인연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의 인격성, 그 말씀의 인격성, 남편 5이나 있는 이 여자, 사람들이 상종 안 하는 그 사람을 인격으로 다가가셔서 인격으로 대해주시고 그의 영적인 못마름을 설명하실 때 자기를 찾아온 그 인격을 영접하니까 변화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은혜가 아닐까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말씀을 영접하는 것. 영접할 때 우리는요, 주의 영광을 보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영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성육신의 영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장막을 치고 거주하는 것을 의미해요. 장막. 이게 참 재밌는 것이 하나님이요, 우리 몸을 장막 삼아 거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해. 신이잖아요.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이 초라한 육신 안에 거한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독자들이 헬라인들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인들의 표현 안에 히브리적인 개념을 담아요. 히브리적 개념이 뭐예요? 성막. 그러니까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회막을 쳤죠. 그 회막에 하나님이 거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제2의 출애굽, 영생으로의 출애굽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분은 육신이라고 하는 이 초라한 장막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성육신을 한 그 모습이 어떠냐?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영광이. 이 초라한 육신에 거했는데 그분은 그 영광을 이 초라함으로 감출 수가 없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지상에 임한 예수의 모습이에요. 은혜와 진리. 예수님은 황자의 아들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세상의 높은 자, 대단한 자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고요. 말 구유에 태어난 만큼 정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갈릴리 저 시골 촌뜨기의 아들로 왔다고요. 그런데 그분은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오는 것, 그 안에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고 하는 것, 이게 교회여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육신의 영성을 추구해야 날마다 새 은혜가 임해요. 낮은 곳에 임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잖아요. 대취급하는 사람들, 그것도 여자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 사람의, 거기다가 남편을 5이나 바꾼 세상 사람들이 누구도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변화시키잖아요. 이게 성육신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세리와 창기와 먹고 마시며 진짜 낮은 곳에서 구원함이 임해야 되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교회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옛날에 조크가 있었어요. 목사님들 이렇게 조금 비꼬는 조크. 천국에 이렇게 갔는데 천국으로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김 집사야, 박 집사야 막 일어나 갖고 막 반기면서 허그하고 환영해 주더래요. 그런데 유명한 목사님이 딱 들어오셨는데 자리에 앉아서 안 일어나시더래. 왜 안 일어나시지? 그리고 물어봤대요. 왜 안 일어나십니까? 내가 일어나면 저놈이 내 자리에 앉을까 봐 내가 못 일어나겠다. 참 목사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목사뿐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장로 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부서장 되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참 낮은 곳에서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가 정말 깊이 고민하며 하고 있는지 우린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100주년 기념교회 섬기시다 은퇴하셨죠.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전도사 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성 문인들이 성경 공부를 해달라 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성 문인이 아닌 분들이 몇 분이 계속 오시더래요. 근데 이유는 교회를 좀 같이 개척했으면 좋겠다 그거였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는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개척교회는 순결한 목사님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거절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와 함께 성경 공부만 좀 해주실 수 있겠냐고. 그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자기 집 2층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아는 지인들로부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니까 절대로 같이 놀지 말라고. 문제 있는 사람들하고 왜 노냐고. 그래서 알았다고 고맙다고 그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한 10통이 넘게 전화가 왔대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 이제 인척 중에 그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니던 교회를 같이 다니던 그 친척 둘이 전화를 해서 아니 큰 결심을 하고 인생길을 바꿔서 목회자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하고 놀다가 앞길 망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절대 그 사람들하고 놀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 알았다 고맙다 그러고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결심했대요. 내가 저 사람들하고 놀아줘야 되겠다. 세상에서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다면,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놀아주지 말라고 한다면 내가 놀아줘야 되지 않나. 자기는 목회를 할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지만 그때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세상에서 누구도 보살피지 않는, 누구도 보살피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사랑하며 섬기면서 사역을 해보겠습니다. 그 결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주님의 교회랍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나쁜 분들이 아니더래요. 전에 교회에 건축 때문에 좀 사소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좋은 교회도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냥 나와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쪽에서 오해가 생기고 말이 막 어려워지면서는 나쁜 사람들이 돼버렸던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죠. 정말로 낮은 곳에서 주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몸에 장막을 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변화시켜내는 것이 그게 교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목사님께서 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좋은 성도, 나쁜 성도는 없다고. 목사가 좋은 성도도 만들고 나쁜 성도도 만든다고.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게 없더라고. 정말 그 예수가 내 안에 오고 말씀이 내 안에 오고 그 인격이 나를 만들고 나를 변화시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임하면 바뀌더라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저도 11계명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들키지 말라. 저의 정말 부족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드러난다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참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낮은 곳에 장막을 치는 것.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놀아주셨잖아. 아무하고도 놀 수가 없어. 그 쨍쨍 해가 지는 대낮 12시에 물 들어가는 이 여인, 주님은 일부러 거기 가서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놀아주고, 예수님의 그 언어의 인격성, 그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시는 그 모습이 이 여인을 바꾸어내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 사역 해보면 어떨까요? 정말 이 세상에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바뀌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누가 바뀌지 않겠어요? 오히려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 놀아주지 않는 그 사람 찾아가서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의 영광이 거기 충만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요,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성육신의 영성을 추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말씀을 영접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 지금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얘기하죠.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헬라어로 보면 카린 안티 카리스토라는 단어예요. 은혜, 안티. 이 안티라는 접속사는 이 대체하다, 대신하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예요.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그 17절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이 모세로 준 은혜가 앞에 있는 은혜.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은 모세의 은혜를 대신하는 예수의 은혜,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을 보며 구원을 구걸하지 말고 예수를 보며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제의 은혜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로 살라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에 묻혀버려야 돼. 어제의 은혜를 추억하며 라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라떼는
철야를 하고 라떼는 금식을 하고,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어떤 유익이죠? 그 은혜가 나를 지금 금식하게 하고 나로 그 철야하게 합니까? 기도는 젊을 때 해야 돼. 금식은 젊을 때 하는 거야. 손이 벌벌 떨려. 그렇다면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돼요? 라떼의 은혜가 나에게 지금 뭐가 돼요? 오히려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오히려 라떼를 얘기하느니 라떼를 사주세요. 그러면 사랑받는다니까. 라떼를 사서 그냥 돌려보세요. 야, 역시 나이 먹으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여는 거구나. 사랑받고 존경받고 기뻐함을 받아요. 근데 라떼를 얘기하며 판단하고 정죄하면 다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맨날 왕년에, 우리 한국 분들 다 왕년에. 목사님, 제가 왕년엔 S라인이었습니다. 검증할 방법이 있어야지. 사진이라도 보여주든지. 예전에 누가 김 목사님 사진 보더니 목사님 머리가 이렇게 많으셨네요. 그러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대머리였다고 생각하노? 그렇잖아요. 과거는 다 그래.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의 오늘. 그냥 과거의 간증을 사골 우리듯이 계속 우려먹지 마시고, 그 과거에 그게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줘요? 어떤 힘을 주죠? 아니, 내가 과거에 세계를 12바퀴 돌았으면 뭐해? 그게 지금 오늘 나에게 무슨 유익을 지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역전의 용사들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분들 정말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 은혜가 있어서 오늘이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며 섬기셔야 우리 교회 미래가 있는 거죠. 과거는 또 오늘에 묻혀야 되고, 또 오늘은 미래에 묻혀야 돼. 우린 그걸 위해 계속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다음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 교회를 지배해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계 선교 마무리라는 비전을 완수해가는 줄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죠? 16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의 충만, 말씀의 충만, 이 충만을 받는 사람만이 은혜 위에 은혜,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게 찾아오시는 말씀을 영접해야 되고, 그 말씀과 교제해야 되고, 그 주님처럼 낮은 곳에서 성육신의 영성을 가지고 섬겨야 되고, 그때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말씀의 충만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갈릴리 시골 촌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도, 하나님이 이 육신이라는 이 초라한 장막에 거하셨어도 그 영광은 가려지지 않고 감추어지지 않았어요. 그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만이 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말씀 영접하세요. 거부하지 마시고, 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나를 인격으로 찾아오시는 그분을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 23편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면서 주님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시편 23편을 보고 은혜 받고 있지만 말고 너의 시편 23편을 써거라. 제가 그 말씀을 팍 영접했습니다. 그래, 맨날 말씀 간증 듣고 은혜 받고 도전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되겠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주님을 과거에 경험한 것을 기뻐하며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오늘, 올해 내 삶에서 경험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여러 상황 환경 속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죽어갈 때 내 영을 소생시키시는, 내 영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경험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올해도 걸어갈 터인데 그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 그걸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과거의 은혜가 아니고 오늘의 은혜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은혜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영접해야 돼.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말씀을 영접하시고 낮은 곳에서 정말로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분과 동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가셔요. 말씀으로 찾아오는 나를 좀 영접하거라. 주님 그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어제의 은혜를 대신하는 오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인격성 꼭 새기시고 말씀 날마다 묵상하면서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